자, 유마경 48쪽 문수사리 문질품에서 우리 지금 구마라즙 3장이 번역하는 방식이 달의적으로 번역합니다. 달의적. 달의적이라는 이야기는 직역보다는 구마라즙이 뭐냐면 원전을 보고 깨친 바대로 다른 전달받는 사람들한테 좀 더 이해되기 편하게 그렇게 달의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구마라집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구마라지바의 제자 중에 그때 당대에 사철이라 불릴 만큼 네 제자가 뛰어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승조라는 사람이 조론으로 중국 문헌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제 구마라집 제자인데, 물불천론, 반야무지론 이런 것들이 노장의 입장에서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에 대한 논문이 이제 조론이라는 논문인데, 뭐 그런 제자들이 있었던 걸로 봐서 구마라즙 3장도 중국 사상, 즉 노장 사상에 대해서 견해가 깊었고, 그런 것에 견주어서 유마경을 번역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이 읽기에는 유마경이 아주 편하고 좋은 경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유 방식에 뭐냐면 달의적 입장에서 번역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6조 해능이 유마경 인용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선불교에 또 지대한 영향을 또 유마경이 뭐 끼치는 것이 있습니다. 선불교는 시당초 유식불교의 중국에서 유식불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도저히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 유식을 받아들이는 그 뭐야, 이게 첫 기본적 배경이 잘 없으니까 힘들어합니다. 힘들어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중국 쪽으로 변형화되어서, 유식불교가 중국 쪽으로 유식의 그대로 입장을 고수한 것이 아니라 변형화되어서 반야사상과 변형화되어서 선불교가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다리적 입장을 유마경이 많이 보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읽는 부분도 그런,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면서 자칫하다가 내가 좀 읽힌다고 해서 도튼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전제하면서 한번 또 읽어보면은 한여름에 좋죠. 피유질보살이 부작신염하되, 저 아픈 보살들이 마땅히 다시 스스로 생각하기를, 여아차병은 이와 같이 나의 병은 비진비유라, 진도 아니고 유도 아니라. 이 상대되는 경우 같으면 진하고 가가 되고, 그 다음에 유하고 무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진도 아니고 유도 아니라고 했을 때 상대 개념보다는 진 안에서 이미 진도 아니라는 얘기는 가도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유도 아니라는 이야기는 무도 아니다라는 것이 글자 안에서의 상대보다는 그 낱말, 한 낱말 안에서 상대되는, 그러니까 비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비유라고 이야기하건 그것이 이제 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하다라는 것은 계속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존재요. 안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상속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상속하는 존재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속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있을 제자를 쓸 수가 있어. 비제야. 비제인데, 예? 있지 아니한데 가설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불교적 생각이지. 음. 어, 나 유튜브 내용은 안 맞는데, 그 우리 정신과
의사 성함이 어쨌든 그분이 윤회가 불교에서 윤회가 실제한다라고 처음에는 제목 유튜브에 달았다가 최근에는 존재한다로 바꿨더라고. 그냥 윤회가 실제한다라는 제목을 달았을 때 아 이건 좀 제목을 잘못 달았구나. 윤회가 실제하면 되겠어요? 윤회라는 것이 윤회란 말은 실제 가만히 있는 거야. 실로 존재하는 거야. 윤회는 작용이야. 작용이기 때문에 실제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그래서 그거 간파했던가 봐. 그 존재라고 했지만은 실은 또 존재라는 말도 실제라는 말하고 크게 뭐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 자꾸만 이렇던 언어를 쓰는 데 있어 윤회라는 것을 개념으로 파악하면은 실제의 존재라는 말이 따라 붙어야 될 것 같은데 불교에서 윤회가 실제한다는 까닭은 하면 그러니까 불교에서 윤회한다는 라고 하는 까닭은 윤회한다. 실제의 존재는 말을 빼버리면 돼요. 그냥. 그죠? 꼭 뒤에 윤회가 존재하니 실제하니라는 말을 첨언할 필요가 없지. 그럼 왜 그러냐니까 그 제목 쓰는 사람들이나 말하는 사람들의 강박이야. 그걸 안 쓰면 뭔가 좀 불안하거든. 왜냐하면 개념으로만 윤회를 생각하니까. 아닌데 윤회는 작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윤회가 실제하니 존재하니라고 따져야 돼. 안 그러면 윤회하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알아야 되겠어. 윤회하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 사용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말 사용하는 것도 엄청난 버릇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진도 아니고 가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진이라고 할 게 있어요. 있다면은 그게 진가를 우리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지. 근데 세상의 양태는 있는 거야, 흐르는 과정이야. 네. 흐르는 과정. 흐르는 과정이라는 것은 초월적 입장에서 흐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냥 내가 이 속에서는 내가 흐른다고 생각 안 하지. 왜냐면 나는 변하지. 네. 변하는 것에 대해서 있다라면 진짜 가짜를 표현하겠지만은 내가 변하는 것에서 무엇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없다고 이야기를 할 거냐 했을 때 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공의 입장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무자성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자성이라는 것은 뭔가 고유하고 뭔가 단정적이고 뭔가 확정적이고 뭔가 결정적인 것이 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없다라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결정적인 게 없다라고 하면 또 거기서 논쟁이 붙어지겠지. 근데 확정이고 결정이라는 것으로 지금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업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인이 거짓인이 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이나 우리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로 이야기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야기하면 안 돼. 공이라는 것이. 근데 참나 해석권, 본성 해석권 하면 이제 곤란해지죠, 그죠? 그래서 진도 아니고 유도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렸다라고 하니, 즉 보살이 아프다. 뭐에 아프냐? 집착해서 아프겠지.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있는 것이 실은 있는 거요. 예? 있다라고 내가 집착하는 거라서 슬프지. 예? 슬프지. 있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슬픔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있고 없음에 대한 슬픔이야, 모름에 대한 슬픔이야. 잘 몰라서 그렇다고. 그래서 진도 아니고 유도 아니라 중생병도 역비진비윤이, 중생병도 참으로 참도 아니고 있음도 아니니 작시관시에. 사람들이 잘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알면은 그것에 대해서
나는 다른 적응을 하겠죠.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있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사는가 하고, 아니고 나는 어떤 것이 결정돼 있어요. 확정적이에요. 운명적이에요. 아니면은 예? 단정적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라는 그냥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은 완전히 세상은 달라지죠. 세상은 나의 삶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나 선풍기 좀 켜줘. 자, 그래서 작시관시에 아니 저 뒤에 거 가져오면 돼요. 이렇게 바라볼 때 어제 중생이 이 모든 중생의 약기 애견 대비 얻은, 만약 애견 대비 어여삐 보이고 연민이 큰 연민이 일어나거든, 어여삐 보고 큰 연민이 일어나거든, 만약 아이고야 저 참 몰라서 저렇게 사는데 참 안타깝다라고 하거든, 적응살이니 바로 마땅히 살이 버리고 여의야 할지니, 그러한 생각에서 떨어져야 할지니, 소위자 왜 그런가 하면은 보살이 단제 객진번뇌의 기대비라. 보살은 객진번뇌와, 여기서 대비라는 것은 부처님의 대비심이 아닙니다. 애견 대비의 준말이에요. 애견 대비. 그 대상을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연민하고 하는 것을 객진번뇌와 애견 대비가 일어나는 것을 끊고 제거해야 될지니. 애견 대비자는 생사, 즉어 생사의 유피염심이와, 애견 대비를 가지고 있다면 생사에 있어서 피로하고 염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피곤한 마음이, 실증나고 피곤한 마음이 있는 거니와, 객진번뇌라는 것은 대상에 따라서 이 번뇌 저 번뇌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객진번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다가들면은 그것이 내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잘 맥혀요, 안 맥혀요? 잘 안 맥히죠. 왜 안 맥혀요? 모르니까 안 맥히죠. 모르니까 안 맥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 잘 안 받아들인다고. 안 받아들이니까 사안사안에 우리는 객진번뇌가 일어난다. 사안사안에 객진번뇌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아유 왜 저렇게 모를까, 이럴까 저럴까라는 여러 상념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른 이런저런 연민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피염심, 생사 피염심, 생사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피곤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정도만 일어나도 우리 좀 피곤할지라도 대비심이라 좀 일으키면 얼마나 좋겠노, 그지? 세상이 요즘은 세상이 참 너무 야박하죠. 하는 꼴들이 피곤하더라도 좀 그런 마음이 일으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요즘은 너무 환경이 생활이 안 좋은가, 입 꾹 다물고 표현 안 하고 서로 진짜 무관심하고 그냥 내만 어떻게 그냥
조금이라도 내 개인적으로 하다면은 다른 데는 아주 무관심하는 그런 풍토, 개인적 풍토가 굉장히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죠. 참 이게 이제 사회가 힘이 뚝뚝 떨어질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도 세상에 힘이 있으면은 관심이 있고 서로 뭔가 어떤 마음을 모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안 그렇죠. 예. 사람들이 굉장히 피로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피로해졌다. 이 피로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상식적이고 뭔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답이 일어나는 세상 같으면은 그게 참 그게 좋은 세상인데 아니고 열심히 사는 것하고 관계없이 야 이거는 아니다 싶은데 그게 그냥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거나 내지는 그렇게 당연한 걸 아니다 싶은 것을 못한 게 바보가 되는 못한 게 바보가 되는 그러니까 뭐 우리 속된 말로 과거에 우리가 옛날에 어느 때 아니 요즘 금값이 뭐 40만 원이라며 IMF 때 금모으기 안 하고 그냥 들고 있었으면 어? 이게 아주 내가 소프트한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래도 뭐 금모은 게 뭐 금모으는 게 뭐 도움이 되겠냐마는 그런 우리가 참 안 좋은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서로 간의 발로했지. 그게 무슨 뭐 금모으기 운동이 뭐 지돈 찾아갔는데 뭐 운동은 그 금을 다 내란 것도 아닌데 희생인 것도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게 표현이지. 우리가 빨리 이런 나쁜 IMF의 구제금융을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발로했잖아요. 그 이유로 보면은 뭐 이런 것 저런 것이 뭐 자산에서의 뭐냐면은 이상한 예? 지방 집값은 그대로인데 서울에 또 지역마다 집값은 뭐 이렇게 뜨고 했을 때 나도 자주 이야기하잖아. 우리 부친한테 아버지 서울에 그냥 집 한 채 삽시다. 또 부산 집값이나 서울 집값이나 차이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그냥 이상한 눈초리로 나를 바라봐서 아유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싶었는데 나중에 어느 날 우리 부친 살아생전에 하니까 그때 네 말 들을 걸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하지. 근데 그게 만약에 뭔가 좀 내가 이익을 봤으면 맨날 그것만 뒤다볼 거다 인가에 다른 거 뒤다볼 불교 공부하겠습니까? 돈 생기는 것만 좋아가지고 뒤다봤다면은 그게 지나고 보면은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예. 못 사는 거이고 아니다 싶은 건데 그러지 그 아닌 것을 못한 것이 오히려 있잖아요. 아닌 것을 못한 것이 슬프고 억울할 정도로 여겨지는 세상이면은 되겠냐고. 이게 참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지것대로 좋은 이야기가 피염을 가져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막 달라지지 않고 그 욕망의 광풍에 참 없지. 그 왜 그러냐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맞다 아니다 내 생각이 맞다라는 입장으로 계속 가면은 그 아니다라는 반작용의 힘에 나는 자칫 피로해지고 염증을 가질 수가 있겠지. 객진번뇌가 생기고 이상하게 그냥 되지도 않은 그런 번뇌가 생기고 다행히 내가 그냥 우리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경전을 읽고 강독하고 서로 좋은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저한테는 행운입니다만 이런 게 없었다면 얼마나 내가 세상에 한탄스러웠을까. 한탄스러웠을까. 이상이라는 시인은 세상에 암만
조잡스럽더라도 자기가 이상을 가져가지고 헐헐 날랐는지 모르지만은, 아니 세상이 잘 되고자 막 그렇게 가지고 뭐 독립선언서를 쓰고, 왜냐하면 참여하고 했는데 변절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이상의 나라로 간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 지조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고, 타협하고 했을 때 그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객진번뇌에서 대비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약능 이차면, 만약 능이 이를 여의어서, 애견대비를 여의어서 무유피염하야. 무유피염이라는 것이 뭔가 대상을, 내가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제가 뭐 그러잖아요. 기독교 목사들이 제일 좌절할 때가, 교회 가면 제사 지내재요 말재요. 지내지 말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야,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상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추석날 막 1000만씩 대이동 해버리잖아. 어느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1000만 대이동을 시킬 겁니까? 근데 추석은 다 뭐 한다고 대이동 하지? 제사 지낸다고 대이동. 제일 좌절을 느낀다네. 옛날에 그 군대 쓸 때 목사한테 들은 이야기. 자기들은 막 추석만 되면 굉장히 자질스럽대. 제사 우상숭배 이렇게 안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도 그냥 1000만씩 이동하니까 황당하다 이거요. 그게 뭔가 자기들이 이상한 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설정을 하면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뭐 과거에는 막 100일기도 뭐 이렇게 했지만, 사람들이 듣기 편해라고. 100일기도 한다 해놓으면은 사람들 세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을 했니 안 했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일기도 한다는 이야기는 100일을 채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야.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겠다는 다짐인데, 꼭 그 세는 사람들이 있다. 1000일기도 꼭 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부산 법망스님 내보고 3000일기도, 야 3000일 도대체 몇 년이야? 그러니까 10년이래. 그러나 야 3000일 기도한다느냐, 이거 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3000일이면 10년입니다. 그래서 뭐 1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세보려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3000배 이야기 잠시 했잖아요. 3000배 꼭 채우려니까 2300배 400배 넘어갈 때 힘들거든. 필요하거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만두거든. 여러분 3000배 꼭 해야 돼요. 오늘 하다가 바쁜 일이 생겨 덜 할 수도 있어요. 덜 할 수도 있지. 뭐 3000배는 게 무슨 목표야 목적이야 뭐야.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만 생기면은, 아까 객진번뇌, 3000이라는 숫자 때문에 생긴 번뇌잖아요. 에?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여러 가지 상념들에서 피염이 생기겠지. 피로하고 염증 나는 것이 생기겠지. 그런데 그러한 목적을 여의어서 삶 그 자체가 되면은, 무유피염하야 제제소생의, 제제 그 자리에 생, 제제소생이라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말이 제제소생인데, 생하면 시간이고 제제하면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요즘 언어로 의역하면 그때마다 불위애견 지소부야라. 애견으로 뒤덮여. 애견으로, 그 애처로움으로 뒤덮여. 애처로운 게 저 사람이 애처롭다가 내가 애처롭게도 된다니까. 그 애처로움으로 뒤덮이게 되지 않아서, 애견의 뒤덮인 바가 되지 않는 것이라. 소생무박이면
생하는 바 속박이 없어 능이 중생하여 설법해박이니 능이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여 해박 속박을 불지니 여불소설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자 유박하고 능의 피박이 만약 스스로 속박이 있고 속박이 있다는 얘기는 아까 결정, 단정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결정, 단정, 확정 이런 것들이 진짜니 가짜니 있니 없니 이런 것들이 속박이라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잖아요.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점심에 우리가 집에서 잘 안 먹는 컵라면을 먹어보기로 했다라고 해서 그 이야기가 참 나갔는데 내가 깜빡하고 그걸 안 시켰네? 밖에 나가서 사오면 되지. 뭐 하면 되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다 돼 있고 그걸 먹는다면은 그 가정으로 가겠지. 근데 아니고 내가 깜빡하고 주문을 안 했어. 컵라면을. 그래서 어느 보살 보고 누구 보고 나가서 사와라 라고 하니까 다른 보살이 그냥 있는 대로 먹어요 하면서부터 일이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집니다. 사오자는 놈, 있는 대로 먹자는 놈, 있는 대로 뭐 더 하자는 놈 막 생긴단 말이야.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속박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속박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러고 싶거든요. 저러고 싶거든요. 이게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거든. 자기 나름대로 단정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진이니 간이 이런 것에 대해서 잡혀있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는 나의 능동과 자유가 있거든. 그 능동과 자유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능동과 자유라면 방종이 될 수가 있고 방만이 될 수가 있고 내지는 방일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나는 능동과 자유 위에 뭐가 있어? 항상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최선으로 저것도 최선으로 이것도 효과적으로 저것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나는 지혜로운.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반야바람이라 할 수 있는 내 능력 기량이 있다면은 꼭 그것을 뭐 단정적으로 결정적으로 확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박이 있고 능의 피박이 나는 가둔 채 저 사람을 속박해서 벗어나게 하려면 돼요 안 돼요? 내 속박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은 어떤 결정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론을박이 일어나지. 그래서 어떤 갑론을박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이런 과정에서 한 결론은 가져야 되니까 과정 안에서 결론을 가진 것을 나는 잘 수긍하면서 받아들여 불만 불평이 많아지는 거야.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능의 피박이 무유시처언이와 자기가 스스로 속박되고 남을 해방시킨다는 그런 곳은 없고 무유시처 그런 어떤 것도 없고 약유 무박하고 약자 무박하고 지 스스로 속박이 없고 능의 피박이면 그 속박 자기 자유로움으로 타인의 자유로움도 속박을 풀어 헤친다면은 사유시처라 하시니 그것은 바로 내가 뭐냐면은 사유시처 그런 것은 반드시 있는 것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가 속박된 채 남 속박 풀라고 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속박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도 당연히 속박이 없어지는 것이라 하시니 시고로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불응기박이니이다. 그 속박의 그러한 속박이 마땅히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니라. 하이박이며 어떤 것을 일컬어 속박이라 하며 하이해며 어떤 것을 일컬어 풀해자 해탈이라고 할 것이요. 탐착 선미는 시 보살박이요 이 방평생은 시 보살해니다. 요런 이제 대끼가 아주 탁월하죠, 그죠? 탐착 선미에 탐착하면은 보살의 속박이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우리가 보살이라 했을 때 종교적 수행을 한다고 하면은 종교적 관념에 갇히면은 우리가 소위 해서 절에 오면 절이라는 형식에 가둔다든지 내지는 수행이라는 어떤 형식 그 안에 어떤 내용을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내가 속박된다면 그걸 탐착선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는데 가면은 오늘 진명 좋았네. 무사히 잘 붙이고 왔습니다. 신이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잖아요. 그 교회에서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이야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는 교회 가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지. 택해야 되는. 그러니까 신을 안 믿는 자는 교회 못 가잖아요. 불교관념이 그러한 교회의 신관념만큼은 아니지만은 불교관념이 관세음보살이 있다라고 믿어요? 관세음보살이 계시다고 알아요? 절에 가니까 관세음보살 해서 나도 관세음보살 하는 거요. 여러분들은. 그죠? 근데 관세음보살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절이대 교회고 관세음보살이 계실 것이다라는 것은 절에 왔을 때 바라보는 거니까. 무종교고. 관세음보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따라하는 사람은 이제 불교 동호인들이고. 도대체 관세음보살은 뭐요? 라고 했을 때 관세음보살을 인격체로 보면 문제고 내지는 어떤 존재로 보면 그 문제겠지. 관세음보살은 통칭 뭐냐니까 세상 소리를 본다. 세상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다 이해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폭넓게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관세음보살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또 여기서 또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마음이 불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에 또 들어가면 또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지? 세상 사람들 말을 들을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느냐, 공감할 수 있느냐, 수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지. 불성이 있느냐, 관세음보살이 있느냐, 관세음보살의 마음이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것에 있으면 속박이지. 이게 탐착선미라고 했을 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참선하니까 무슨 절대적 경지가 있다, 나는 그것을 경험했다, 어쩌다 저쩌다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박이라는 거야, 지금. 유명한 입장에서. 근데
방편성이라는 것은 참선 고요하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을 고요하게 한 이유는 뭐죠? 내가 고요하다 했을 때 내가 고요하게 한 이유가 뭐야? 에? 그 고요하게끔 내가 뭔가 수행이나 참선을 한 이유는 뭐야? 시끄러움에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야. 시끄러움에 소란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소란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소란하고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소란을 받아들인 거야. 그렇지. 소란을 받아들인 거야. 소란을 받아들여도 내 마음이 흔들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고요하다는 것은요, 소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야. 그게 고요한 거야. 착각해가지고 그 소란과 내가 분리된다고 생각을 하면 곤란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고요하다는 것은 소란도 아니고 고요도 아니어야지. 이해되죠? 그죠? 지금 계속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진, 비유 그거다 말이에요. 대반열반경에 나오잖아. 수레가 막 지나가는데 참선을 해가지고 선정에 있다고 해서 하고 자랑하니까 하늘에서 천둥벼락이 쳐도 내 마음은 그 천둥벼락 치는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는 뭐죠? 천둥벼락을 받아들였다는 얘기. 받아들였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은 이야기가 다 비진, 비유, 공성 하는 것들에 있단 말이에요. 또 좀 알아들었다고 도사됐다고 착각하지 말고. 방편생으로. 방편이란 것은 소란을 받아들이는 게 방편이란 말이에요. 소란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고요란 말이에요. 소란과 분리된 고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방편생은 방편이 일어나면 시보살이라. 바로 보살의 해탈이. 우무방편인 해는 박이요. 또한 무방편인, 마치 그냥 우리 칸트의 그것처럼 여기도 묘한 논리가 가는 거죠. 또한 방편이 없는 지혜는 박이요. 방편이 없는 지혜는 박이요. 유방편인 해는 해며, 방편이 있는 지혜는 해며. 지혜가 없는데 왜 방편이냐 했을 때 아이디어만 많지. 그 아이디어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했을 때는 그건 상상이지. 그러니까 상상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상, 즉 무방편이란 말이야.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상은 그 상상에 속박돼. 그 상상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상상력이 들어서 참 큰일인데, 지금 그 테슬라 그 생각이 그거 아니오. 지구 위로 인공위성을 몇 층에 뿌리는 거야.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지구가 평평하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지구가 평평하면 여러 군데 그 기지국을 설해가지고 쭉 퍼뜨리면은 다 무선으로 통하잖아, 그지? 근데 지구는 둥글잖아. 둥글기 때문에 전파의 한계가 있다고. 땅에서 뭐냐면 하는 전파는 뭐 산에 부딪히고 뭐 부딪히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미치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구 안에, 이 둥근 지구 안에서 단일한 정보 체계를 가지면서 그것의 시공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지구 밖에 인공위성을 쫙 띄워가지고 거기에서 촘촘하니 모든 정보가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한다면은, 그러면은 엄청난 혁명이 일어날 거다. 그게 이제 그 정도로 띄우면은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자동차로 비유했을 때, 테슬라면 자동차 그거니까 자동차로 생각했을 때 그 뭐지?
자동차가 후인차가 되는 거야. 교통사고가 안 난대. 10cm 간격으로도 갈 수가 있는 뭐 계산이 나온다네. 그래서 지구 밖에 몇천 개의 위성을 띄우자라고 생각을 하는 인간이 있잖아. 미국에. 에? 뭐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으나.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지. 그게 무슨 거야. 지금 우리는 지금 뭐냐면 그런 상상도 안 한다고. 우리는 지금 해도 없고 방편도 떨어지고 있고 오직 바라보는 건 뭐지? 주식 그래프나 바라보고 부동산 그래프나 떠. 부동산 그래프 바라보지 마세요. 미국에서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는 부동산이 좀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부동산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미국 금리 연동돼 있어가지고 항상 등락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야. 나는 막 올랐으면 비나이다 뭐 교회 가서 맨날 그걸 빌고 절에 가서 그걸 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상상은 많지. 내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그 무방편이지. 아무 방법도 없는데 지가 부자였으면 좋겠는 거야. 이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부자요 해도 안 돼. 그래서 그놈 부자라는 관념이 속박이지 뭐. 다른 게 있겠냐고. 속박이지. 근데 유방편인 해는 방편이 있는 지혜는 해탈이며. 방편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 우리가 대운전사만 봐더라도 나도 무슨 여러분 대운전사가 한 10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그 안에서 나도 많겠다. 껍데기가 괜찮으니까. 속칭 강남 봉은사 주지에 하면은 못할 놈 누가 있냐고. 땅짜리 넓고 지가 그 땅 샀어요. 옛날부터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땅이요. 물려받은 땅이잖아. 그 못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도 대원정사가 한 10층짜리 건물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지금부터 만일기도를 한다 칩시다. 대원정사 10층 구입하는. 이게 지금 방편이 있는 거예요, 방편이 없는 거예요. 참 무식무모한 거지. 근데 그거 많이 합니다, 여러분. 무신 중창불사를 하느니 무신 불사를 하느니 하면서 그걸 해가지고 두드리잖아요. 사람들 보고 돈 가져오라고 하고 하고 다 그거지 뭐. 이지. 그게 방편이 있는 게 방편이 없는 거야. 참 무모하지. 그래서 그거 하면은 뭐만 남아? 그래도 돈 모아가지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 뺐다고는 자꾸만 남습니다. 절도 가면 기아장은 남아돌고요. 뭐가 남아돌고 뺐다고는 남아돌고. 안에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내용이 없죠. 그 안에 내용이 기껏 해봐야 내용을 오늘날에 발맞춰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맨날 하는 짓이 옛날 그냥 요즘 쌍팔년도 하던 불교라도 하면은 다행이다. 그냥 옛날 그냥 조선시대 고려시대 내려온 그 그대로 하고 맨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속박이지. 속박이. 아니 나는 인정해요. 우리가 불교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동아시아에 불교가 와가지고 그 중국의 패불 시대에 그래서 불교가 살아남으려고 그 중국 불교 승려들이 젠 부디즘, 그러니까 젠 하면 일본 말이거든. 선을 젠이라 그럽니다. 선 부디즘, 우리는 선이라 부르니까 선 부디즘을 선불교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래도 중국 땅에서 불교의 명맥을 유지한 거 인정합니다. 그렇게 온 거 인정합니다. 우리나라도 불교가 고려시대는 국교가 됐지만은 형식적 불교가 다 돼버렸잖아. 불교 안에 방편이 있었어요. 옛날 같으면은 원융이니 화쟁이니 하는 그 통일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을 했다. 불교 안에서. 그러니까 왕이 전쟁은 해야 되겠는데 전쟁이라는 것이 피곤한 일 아니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
전쟁이라는 건 나라의 국력의 총력적 투여가 있어야 가능한 게 전쟁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영토를 넓혀야 되겠는데 그런 전쟁을 했는데 총력전을 한다는 이야기는 일반 백성으로 보면 좋아요. 완전 이거는 피곤한 일이야. 피곤한 일이지. 근데 그 왕은 그것을 하고파. 그래서 이걸 한다고 하는데 왕이 이게 자르네. 머리에 든 게 없어. 그래서 고성을 찾아서 물어.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하니까 고성이 이야기를 그게 다 이렇게 화쟁, 통일, 원융 이런 거로 사상적 배경을 제공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을 시켜야죠. 라는 이념적 배경이 되어 왔단 말이야. 이게 신라시대 때나 뭐 이런 때. 근데 그럴 때 되니까 이제 막 통일됐죠. 땅덩어리가 하나로 합쳐진 것 아니요. 그러니까 고려만 하더라도 통일신라 이후로 고려만 하더라도 통일신라도 마찬가지지만 불교가 이제 국교화되어서 더 이상 그런 이념적 제공을 받을 필요가 있어. 안 그러면 이제 왕도 그냥 왕노릇만 잘하는 거야. 왕노릇만 잘하고 통치를 잘하고 봉건제도 유교의 입장에서 제도만 잘 해가지고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런 이념의 갈구가 없으니까 사상의 갈구가 없으니까 고려시대의 불교는 사상적 제공을 할까 맨날 기도하고 두드리고 그리고 붙여놓고 하는 것만 할까. 그래서 그리고 붙여놓는 게 탱하고 기도하니까 범패고 이런 게 발달하는 게 고려불교입니다. 고려불교라고 해요. 그 안에서 무신정권이 들어서니까 불교가 그래도 그냥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왕이나 귀족들 뒤시닥거려 하면서 복이나 빌어주고 하는 불교의 모습은 아니다. 라고 해서 한 결사가 정예결사, 보조국사, 정예결사 해가지고 뭐 수신계를 읽고 뭐 읽고 그 시대에서 중국에서 온 선불교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선진 문화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것까지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그럼 21세기 가면은 21세기 지금 오늘날 요구하는 몸부림 우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느냐고. 그런 몸부림에 대해서. 그런 몸부림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지.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형식적 틀 내지는 그때의 생각 이런 것들로 방편 없이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한 생각들은 속박일 수밖에 없지. 근데 유방편인 해는 해며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유방편이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우리 불자들이 좀 더 생활이나 생각들이 달라져야 됐다고 하는 게 저는 방편을 그걸로 택했고 지금 오래도록 그렇게 읽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가 자족적으로 이렇게 소박한 공부 모임을 계속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되지. 이 안에 어떤 우리 형식적 틀이나 어떤 사상적 뭐냐면은 강요가 없잖아요. 자유롭게 생각하잖아. 무해인 방편은 근데 아무 생각도 없이 방법만 많아. 뭐 우리 절도 뭐는 김밥천국인데 저희 가면 싹 다 김밥천국이잖아요. 메뉴판에 다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니보니까 우리 1년 메뉴판들 나오잖아요. 정초기도 얼마 뭐 얼마 김밥천국 메뉴판이나 뭐 절 돌아가는 기도 그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무런 안에 내용 없이 그것만 하고 있다면은 그게 무슨 돈 거두는 회사나 내지는 그거나 다른 게 뭐 있겠냐고. 아니고 무슨 어떤 놈 죽기 전에 사십구제비 비싸니까 돈을 할부로 내 죽고 사십구제 할 비용은 자손들한테 넘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모은다 해서 사십구제비를 미리 받는다네. 그게 어떻게 지혜요 뭐요. 멍청한 인간들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뭐 하는데 또 뭐
또 저 인천 가는 길에 그냥 어떤 저는 만년 위패를 올린데, 여러분 만년이 얼마나 긴 세월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뻥으로 쳐도 반만 년밖에 안 되는데, 그 자리 그제 만년 동안 남아가 위패가 있을 일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뻔뻔한 사기를 치고 있잖아. 만년 위패요. 에? 적당한 그냥 한 뭐 있을 동 말동안에. 그러니까 만년 위패 이런 말도 그런 말 쓰면 안 되지 그냥. 근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죽은 사람 이런 전시장도 아니고 말이야. 저를 그래 만들어 놓고, 에? 이렇게 그냥 경전들 다 번역되고 내지는, 근데 경전 한 줄 안 읽고 지 말장난들이나 다 혼자 있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무해방편이지. 뭐 생각 없이 이래저래 내려온 전통으로 요래저래 하는 구실들, 방법들은 많아서 그런 것들을 또 했니 안 했니? 모 종단은 뭐 1년 동안 16번 등단다며. 그래서 그냥 할매들이 그냥 16번 등다는 게 소원이야. 놈 그런 소원이 다 있냐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도 하든지 그런 소원이 다 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해인 방편은 박이란 말이야. 아무 생각도 없는 게. 그러니까 종교적 가위 눌림이지.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유해인 방편. 그렇지만 생각 있고 그것에 따라 임시적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썼을 때 그것은 해탈이 될 거고. 그러니까 참 이게 제가 우리 1월 날 법회하기 전에 같이 노래 부르잖아요. 내 이걸 어릴 때부터 꿈꿔도, 예? 내 나이 50 중반에 이루었다고. 이게 단순한 거잖아. 법회 때 먼저 노래 한 곡 부르고 다 같이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 왜냐니까 그냥 저런 다 모였다면 저 응구업지는 이거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거에 노래를 하는 내용은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적응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까지가 시간이, 내가 실제로 법에 적용하기가 그래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느 법회에서 이렇게 미리 찬불가 부르고 법회하는 절 아마 우리 절밖에 없을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뭐 노래하는 거 안 해. 왜 안 해요? 노래하는 풍토가 안 되는데. 여러분 TV조선이 망하려다가 살아나기 뭔 프로지? 트로트 프로입니다. 노래하는 프로가 망해가는 방송사도 살려요. 노래가 없이 어떻게 집회를 한다고. 원래 가물을 좋아하는 백이민족인데.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노래 안 해요. 찬불가 무슨 발표회 형식상으로 하거든. 찬불가를 하면 뭐해? 스님들이 안 써먹는데 찬불을 안 불러요. 입 달고 맨날 그냥 참선이라는 데 싸고 뭐. 그래 용맹정진은 뭐 잘하는 거 무슨. 그러니까 이놈의 용맹정진이 무슨 그것도 절하는 게 또 용맹전이 정진이래.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속박이지. 유해인 방편은 해니 하위 무방편 해박고. 어떤 것을 일컬어 무방편 해박이라고 하는가? 아무 방편 없이 지혜의 속박이라고 하는가? 그냥 방편 없이 생각만 많은 거야. 생각만, 상상만 많은 거지. 박인고 위보살이 이애견심으로 내가 어릴 때 이 비판적 생각이 많잖아요. 제가 분명히 공초인 이유도 워낙 내가 반야경을 좋아하고, 반야경을 좋아하면은 비판적입니다. 사람이 비판적이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어른들 하는 거라든지 불교에서 하는 게 다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유마경을 내가 못마땅한 걸로 잔뜩 하잖아요. 왜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 어릴 때 극장에서 봉축 행사를 하는 거야. 극장을 빌려 가지고. 왜 극장에서 그 극장도 어떤 극장이냐니까. 옛날 여러분
그 동네 극장 2% 하는 극장 있잖아. 그 2% 하는 극장 가면은 여러분 그 2%가 좋은 영화입니까? 이상한 영화요. 이상한 영화지. 그 이상한 영화 하는 그 극장을 빌려가 봉축 행사를 한다 해서 아니 너른 절들 놔두고 왜 이 극장에 모이냐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동네 사는 스님들이 다 한마디씩 하고 싶은 거야. 자기가 그래도 무슨 행사를 하는데 자기 절 자랑에 자기 자랑을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러니까 극장을 빌려가 행사하는데 다 그 부산은 옛날에 불심이 강해가지고 동네 절들이 얼마나 많겠어. 이 동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여러분 알지 그지 어떤 동네인지. 근데 만약 한번 또 뭐랄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아니 그 스님들이 와서 다 한마디씩 하니까 여러분 5분씩이에요 10분씩이에요 지 하고 싶은 대로예요. 이놈의 2시간을 더 하니까 할매들이 옛날 그 2%라는 영화관은 푹신한 의자도 아니요. 철판대기 의자지. 그러니까 그냥 엉덩이가 아프고 난리가 나고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가 이제 브라스 밴드가 있었거든. 악대부. 그 내려가서 걔들이 뭔가 빵빵빵 해주고 하는데 스님들이 2시간 이상 하니까 막 다 졸지 애들이. 나발 한번 불러 내려갔다가 내가 그걸 보니 속이 터지는 거예요. 진짜 불교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짓이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막 야단을 치고 하는 거지. 지금도 여전히 그게 이어져 옵니다. 뭐 생각 없어요. 방법 보면 가장 저열한 방법이에요. 하는 것들이. 그거 참 소중한 시간. 그 시간 왔는데 요즘 그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초파일 되면 절들마다 잔치식으로 합디다. 그 귀한 시간 내왔는데 맨날 고답스러운 거 하면은 방편이 없는 거죠. 근데 종교적 이상은 이런저런 생각 많지. 근데 종교적 이상으로 많아. 어떻게 돈 거둘까? 그게 생각이 더 많아. 그러니까 그게 속박이지 속박. 절을 무슨 꼭 돈의 결과로 절 운영 잘하니 못하느니 큰 절 다니니 작은 절 다니니 큰 절이 돈 많은 절이고 큰 절이 여러분 돈 많은 절이 되겠어요. 에? 깨달음이 원만한 절이 되겠어. 근데 그냥 껍데기 상으로 그런 거나 따지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무방편해가 각이고 그것이 이 애견심으로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불평불만이 많아. 불평불만 많은 것도 애견심입니다. 한다는 짓들이 저렇게 해서 해야 되겠냐 해서 장엄불도 성취 중생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라고 해서 그 생각들이 급진적이지. 아니 뭐 우리가 평등한 세상 해가지고 뭐 가장 근대 현대에 영향을 많이 미친 사상은 마르크스의 생각이었단 말이야. 사회주의 생각. 세상 평등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세상 평등하면 좋아서 그냥 나라라는 데가 모든 인민을 평등하게 대해서 인민들한테 평등하게 공급하면 되고 그래 배급. 그래 지난번에 배급하니까 북한 사람들 배급 기다리다가 굶어 죽었다 안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수동적이 된다고. 이 항상 사람은 대포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지만 마음 안에는 욕망이라는 게 에너지원이요. 에너지원. 어떻게 욕망을 쓸 것이냐 라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막 그냥 장엄불도 성취 중생이 애견심으로 가면은 뭔가 모두가 평등해야 되고 모두가 원만해야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지. 제가 그냥 애견심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겁니다. 여러분 저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은 등 저 맨 끝에 달아주고 이미 복 받았잖아. 평등으로 따지면 덜 받은 사람 앞에 달아야 되겠지. 그게 평등심 아닙니까? 그게 좀 밋밋하게 그래서 딱 사람들은 대박에 쫙 끄듯이 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어떻게 급진적이죠. 그죠? 생각은 맞잖아요. 생각은 아니 당신 잘 살고 넉넉하니까 앞에 달아서 복 받을래? 안 그러면 좀 양보야 좀 뒤에 달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복 받게 앞에 달게 해줄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 내 생각이 틀립니까? 그렇죠, 다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불교 마르크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아니면은 애시당초 세상에서 있고 없음이 절에서는 그 있고 없음을 여의해야 돼. 있고 없음은 세상적 관념이지, 세속적 관념이지. 절에 오면은 있고 없음을 넘어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넘어서.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나 뭐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절에 오면은. 예.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오면은 시간 많이 내서 이야기해 줄 것 같습니까? 천만에. 내 얼굴 바라봐가지고 많이 묻는 사람한테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게 뭐냐면 절이라는 데가 그런 것 아니요. 누가 왔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난 당신 이야기 들으니까 머리가 아프고 그냥 그러네 라고 해서 네 얘기는 만큼 듣고 저 사람하고 내 이야기 더 해야지 라고 합니까? 안 그러면은 우리 절에 바로 공양 그릇처럼 응량기야. 응량기라는 게 그 량에 상응한 그릇이라는 뜻이라 말이야. 바로 공양 그릇도. 그러니까 사람도 그게 응량하면 되잖아요. 네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애견심으로 하면은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일이 많이 생기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한다. 그런 거 저런 거 다 벗어나야지. 자, 그래서 중요한 글자가 나오죠. 그래서 애견심으로 장엄불토하며 성취중생 호려하야 공무상무작법 중에 이자조복이 그래서 공하거나 무상이거나 무작이라는 법 가운데 스스로 조복하여 그 뭐냐면은 생각을 머리에 또 그냥 관념을 두고 그 밑에 종속되어서 그냥 관념만 지대한 거야. 실천은 해요, 안 해요? 관념만 지대하고 실천은 그 관념의 방향대로 하지 않아서 시명 무방편 해박이며. 그러니까 말로는 많이 떠들지. 말로는 이러쿵저러쿵 하지만은 방편 없이 말만 많고 그러한 우리 허울 좋은 관념으로서 스스로 속박되어 있는 무방편 해박이라 이름하며 구체적 설명은 다음 주에 더 하겠습니다만은 하위 유방편 해해오 어떤 것을 일으켜서 방편이 있고 지혜로운 해탈이 있는 것이냐 라면은 위불이 애견심으로 애견심을 가지지 않고 애견심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일이 아니요. 평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 평가의 결과로 불교가 돼야 되겠어. 안 그러면 그 평가를 넘어서야 되겠어요. 그 평가를 넘어서야 된다. 그 애견심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 대상에 따라 객진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말이야. 그러니까 대원정사 오면은 가난한 사람, 부자 사람 등이 있어요. 그냥 부처님 오신 날 등이 있을 뿐이요. 부처님 오신 날 등이 있을 뿐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차이도 없어. 그래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이고 이게 등값이 왜 이렇게 싸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싸요. 그것도 소중해요. 소중합니다. 왜냐면은 다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법회를 유지하고 한단 말이야. 이게 뭐 돈에 작고 많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해서 법회 활동을 잘 하는 그런 뭐냐면은 당당함이 있는 자리란 말이야. 그래서 애견심으로 불이견심으로 애견심이 없이 애견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장엄불토 성취중생을 호려하나. 그래서 장엄불토 성취중생 그런 관념들은 있지. 장엄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불토라는 것도 있고 금강경에서 장엄은 장엄이 아니라 불토는 불토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름하여 장엄도 있고 이름하여 불토도 있고 이름하여 성취도 있고 이름하여 중생도 있어서 공무상 무작법 중에 공하고 무상하고 무작한 법 가운데 스스로 조복
스스로 조복했는데 그것이 조복했다는 이야기가 조복했다는 이야기가 관념 아래에 종속됐다는 이야기야. 안 그러면 그러한 관념대로 역동적이라는 이야기야. 그런 관념으로 역동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역동적이라는 것은 오늘 시간 보니까 다음 주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이라는 개념, 무상이라는 개념, 무작이라는 개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요. 그냥 다른 말로 정등각이란 말이에요. 정등각. 무자성이나 자성은 없으나 정사를 분별할 수 있는 애는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자성이나 무자성, 자성이 없어서 정과 사에 대해서 이것이 정이다 저것이 사다라고 이야기를 해. 안 그러면은 바른 것은 바른 것으로 더욱더 잘 지속시키고, 삿된 것을 보면 바른 쪽으로 나아갈 줄 알며, 해서 삿됨을 만나야 돼, 바른 걸 만나야 돼. 삿됨을 만나거나 바른 걸 만나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공하다. 그게 아까 얘기하는 우리가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어떤 보살님이 오랜만에 왔어.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 오랜만에 아니 왜 이렇게 안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아니 그 전에 이때 온다고 하더만 이제야 왔어 라고 이야기해야 돼. 그냥 반갑고 웃어야 돼. 그냥 반갑고 웃어야 될 것 아니오. 그것에서 이렇쿵 저렇쿵의 일이 아니잖아. 왜냐면은 다시 오는 데까지 기억을 하고 있고 왔고, 그 다음에 그것을 뭐냐면은 나는 기다렸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기다린 것에 속박받지도 말고, 오랜만이라는 것도 속박받지도 말고, 그것에 대해서 반가워할 줄 알면은 그게 지혜로운 것인데, 수렇게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뚝 떨어뜨려놓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는 어떤 모양새가 있질 않지. 아니 저 보살은 가만히 보니까 요런 용도로 필요에 따라 저래 자리를 주면 좋겠고, 저 보살은 요렇게, 이게 좋겠어요? 이게 무상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야. 무상이라는 게 세상은,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것은 의도가 없어야 돼. 그죠? 의도가 없으면은 대상에 대해서 구분하지도 않을 것 아닌가. 의도라는 것이 의도와 원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 없이 어떤 것이 되면 좋은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꼭 뭐가 필요하고 라고 해서 무슨 뭐 톱니바퀴 맞듯이 맞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뭐 지금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좋은 강독회를 합니다만은 내가 3명 남을 때까지는 한다 했잖아. 나중에 이제 나이 들고 이사가고 이런 3명 남았어. 그 2명 남을 때는 왜 못한다 했지? 아니,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얼쯤에서 이야기하면은 그건 분석적으로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2명 남을 때는요, 1명이 빠지면은 너무 결정타가 오는 거야. 1명 빠지면 1대1이 되잖아. 그럼 1대1이 되는 상황은 피해야지. 2명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3명은요, 자기들끼리 수기를 합니다. 의논을 해가지고, 그래서 1명씩 빠져요. 그래서 3명까지는 좋아요. 근데 2명은요, 의논할까요? 너무 미안해서 그냥 쑥 빠져. 빠지면 결정타로 맞아요. 그래서 2명 남을 때까지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
제가 이야기하는 굉장히 뻘쭘하다는 것에 대한 분석적인 이야기죠. 그죠? 사랑 심의. 그래서 공, 무성, 무작, 이게 우리가 대승에서 얘기하는 뭐 삼삼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개념적으로 설명하겠지만은, 다른 말로 안적따라 삼맥삼불입니다. 정등각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선할 때는 선정하잖아요. 보살의 삼매는 공하고 무상하고 무작이어야 된다는, 보살은 하와 중생, 중생과 더불어 같이 계속 살아가고 과정을 이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살의 삼매는 공하고 무상하고 무작해야 된다. 그래서 보살의 삼매에서는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동성이 아니라 일관성이.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이제 대승의 삼매는 좀 다른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